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출산과 독감 등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좌우 지체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유명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소금과 빛으로 칭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듯이 잘 알려진 본문일수록 그 핵심의 메시지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대표적인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과 같이 유익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로 다소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사용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소금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소금의 짠맛은 모호하지 않고 대단히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할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가리키는 은유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엄밀히 따지면 소금이 가지는 성질, 어떤 소금의 기능, 이것들은 본문의 핵심 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도 마치 그것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처럼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그 핵심적인 그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짠맛으로 비유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살펴본 팔복의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2절까지 팔복의 이야기였고 13절부터 이제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팔복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지난 설교를 한번 반추해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존재 그 자체가 복이며 더 나아가서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시된 8가지의 세세한 내용들은 소유보다 존재, 그리고 관계가 가장 큰 복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 대한 권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소금과 빛의 각각의 은유들을 통해서 이 팔복의 주제를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시면서 강조하시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짠맛을 간직해야 소금이듯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팔복이 웅변하는 바 존재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굳게 지켜야 하며, 또한 빛의 은유를 통해서는 산 위에 있는 도시가 결코 감춰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역시 존재와 관계를 복으로 여기는 이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제 오늘 오후에 진행될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해를 담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진과 영상들을 보던 중에 제 눈길을 끊임없이 사로잡은 것은 아름다워진 교회 공간도, 또 은혜롭게 치러진 이전 감사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여러 행사들도, 존경받는 외부 강사들의 설교와 강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우 여러분들의 미소와 웃음이 깃든 그 얼굴, 그 존재 그 자체였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소금이며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빛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소금과 빛으로 칭하실 때 그 앞에 동일한 조건을 붙이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물론 성경 원어로 보면 소금 앞에 세상과 빛 앞에 세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소금이라고 번역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거나 또는 본문이 말하는 세상을 자꾸 과거로만 고정시켜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
주초를 금하는 것만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도 절제의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세상이 변하는 만큼 소금과 빛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넓어져야 하겠죠. 그러하기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신앙함과 동시에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의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는 속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도. 가속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의 가속이 생활 변화의 가속으로, 또 그것이 생활 속도의 가속으로 끊임없는 순환을 이루면서 점점 삶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는 근대 이후에 수많은 전통과 권위에 대한 도전과 저항으로 인해서 많은 자유와 권리들을 획득해 갔지만 유독 이 가속의 순환 속에서 속도의 지배는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모두가 이 빠름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우리 신앙의 오래된 세 가지 기둥 중에 하나인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하나님 사랑을 주제로 하는 1계명부터 4계명, 이웃 사랑을 주제로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링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적 없이 다름박질하던 우리의 삶이 멈춰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뜰 수 있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발견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십계명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이 십계명 4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네, 화면에 번역은 세 번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여기서 쉬게 하다로 번역된 아나파우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주, 반복이라는 뜻의 아나와 멈추다, 단념하다는 뜻의 파우오의 합성어로 정기적인 심, 반복적인 자기 성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가속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맛, 신앙의 빛을 잃어가는 우리에게는 이 안식의 명령은 10개 중에 한 가지, 단지 한 가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 신앙의 본바탕, 우리 신앙의 밑절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종종 회중공동기도 때 그 기도문을 쓴 사람으로 종종 언급하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영어로 하면 Sabbath as Resistance입니다. 저항으로서의 안식. 저항을, 우리는 안식함으로써 세상에 저항한다. 안식, 한글 제목으로는 안식일은 저항이다인데 사실 원문의 제목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위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화이트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유명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이 책을 추천하면서 엄청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필즈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만 주는 상인데 그 필즈상을 한국인 최초로 또 아시아인으로도 8번째로 수상한 스탠포드의 허준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추천해서 이 책이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죠. 이 책의 39장의 제목이 휴식입니다. 휴식. 저자는 휴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휴식의 기본은 신체 호흡으로 이는 내부의 숨과 외부의 숨의 자연스러운 교환에 있다. 이 자동적인 주고받음은 삶의 근본이자 척도가 된다. 이처럼 주고받음의 교환을 생생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여가이자 진정한 휴식이다 라고 말을 하죠. 저는 여기에 신앙적 의미를 보탠다면 진정한 안식은 삼위 하나님 사이의 주고받음을 원형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주고받음의 교환을 생생히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시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중심에는 사계명, 안식의 계명이 있고, 예수님 역시 세속의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무거운 멍에 아래서 쉼없는 일상을 살아가던 갈릴리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초대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건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기독교가 4세기 밀라노 칙령으로 제국 로마에서 공인된 후에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기독교를 정화한 사람이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성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이후에 모든 수도원의 기틀이 되는 수도규범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 48장, 육체 노동에 대하여라고 하는 4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이다.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이다. 우리도 종종 부르는 창송가 330장, 가사가 잘 안 보이지만 한 글자든 다 보이죠? 맨 앞에 글자 워크입니다. 워크.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해야 된다. 네, 일할 때는 또 일해야겠죠. 저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돌아보면 과거의 저 역시도 설교 시간에 종종 사역으로 인한 과로와 고됨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용단처럼 늘어놓고는 했습니다. 교회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안식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의 말처럼 시간을 구획화하고 안식을 구조화함으로써 앞서 데이비드 화이트가 말한 대로 주고받음의 교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축제의 자리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목표는 축제로서의 삶을 일깨워가는 것이죠. 말틴 루터가 쓴 대교리 문답에서 10계명 4계명,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의 단순하고 명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파이어, 독어로 파이어인데요,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여러분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오. 아멘.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제대로 전했다면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을 이렇게는 이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한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이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빛, 좋은 행실, 찬양.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태는 이 5장 16절에서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처음. 그러니까 팔복의 결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부름이 진정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에 안식의 숨결이 깃들어야 합니다. 친밀함은 안식이 주는 선물입니다. 제가 1학년 하늘이와 꼭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요. 하늘이하고 1대1로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1대1로.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떻게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못 가게 됐고, 이제 다가오는 주에 목요일, 금요일 하늘이하고 1대1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이한테 누나하고 하빌이한테 얘기하면 성내고 삐지니까 비밀리해야 된다. 그럼 비밀입니다. 하빌이하고 한이한테 얘기하면은 영상
설마 어른 예배까지 한이가 드리고 있지는 않겠죠. 지금 열 때문에 집에 있거든요. 곤란하네요. 그래도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몰래 아빠 나 다음 주에 엄마 나 다음 주에 아빠랑 여행 가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2024년 새사랑교회도 함께 안식하며 서로의 친밀함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복음의 맛,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하는 복음의 빛,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안식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의 주고받음의 그 교환, 그 친밀함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와 같은 이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지탱되고 있음을 멈춤과 성찰, 안식의 순종을 통해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식 가운데 존재에 대한 경탄과 관계에 대한 경의를 잃지 않으며 성도의 짠맛, 성도의 빛깔을 드러내 곁에 있는 이웃들로 하여금 일상에 감춰진 축제로서의 삶을 발견하게 해주는 복된 삶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